모압 평지에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말씀이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종족들마다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계수에 따라서 몇 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서 그 종족들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족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계수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족보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족보의 기능은 역사적 사실이다, 곧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고 그 민족과 종족과 가족의 뿌리가 어디에 나와 있고 그들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아멘. 이렇게 유다의 알더들이 누구냐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잖아요. 이 족보의 기록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누가 가짜로 넣지 않는 한 분명하게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고 내 선조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몇 대 자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주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제 또 창세기에도 족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딘가 그리고 그 자녀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역사적으로 사실 인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럼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면 성경의 이 기록이 족보의 기록, 이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 민족의 변천사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족보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을 중간중간에 넣게 돼요. 이름을 한 번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 중에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죠. 오난과 에르와 오난. 이들을 기록하면서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종족은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요 유다의 자손들 에르와 오난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오난이 누굴까요? 오난은 유다 아들들이죠. 에르와 오난, 창세기엔 엘로 나오는데 엘과 오난, 에르와 오난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에르와 오난이 있습니다. 에르와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둘을 죽입니다. 유다의 자식들인데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들을 죽이시죠. 이것이 창세기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에르는 어떤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에르를 죽여주셨어요. 근데 에르가 죽자 이제 그가 결혼했던 그 아내 다말이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다말과 에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계대법에 의해서 이 형수가 그 동생 오난에게 시집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그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당시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남겨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에르가 죽자 유다는 그 동생 이 오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계속 계승해라, 이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오난은 이 씨가 자녀가 내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래서 형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가나 그가 이 부부 관계를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르뿐만 아니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세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강조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분명히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아직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 민수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후대의 기록을 속에서 족보를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에르와 오난이 죽었다라고 할 때 죽음과 그들이 왜 죽었는가와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에르와 오난이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또 낳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다의 여러 아들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족보에서 살몬이 태어나고 살몬과 라합,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해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쭉 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족보. 결국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두 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다말에게서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 길지 않은 이 짧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싶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족보에 또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족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르앗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 밀가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니.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면 딸들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이 조선 족보에도 한번 여러분의 족보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여자분은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남자들만 족보에 기록이 돼요. 성경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 안 나와요. 여자들은 안 나와요. 남자들의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세진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은이 딱 빼버리고 민수가 세연이를 낳고 세진이와 세연이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내도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여자가 등장하죠. 다말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구약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벨의 아들 중에 슬로보앗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이 딸들이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에, 족보의 기록에 나오겠죠. 분명히 다말은 딸이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 겸 동시에 아내가 되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딸도 기록 안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가운데 기록됐던 이방 여인들이었던 이 할머니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엔 특별하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민수기 27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첫 번째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타나요.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중요한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동편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서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가? 그러면서 여기에 족보에 하나님께서 중요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사건과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 가운데 갑자기 이 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족보의 의미가, 그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 기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족보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특별히 강조해서 그 사건과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 중인 이 죄악을 범했던 오르와 오난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그것도 며느리였다가 아내가 돼버린 다말을 통해서, 인륜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딸들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음 사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족보의 기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적 사건과 기록과 의미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